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는 것, 또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항상 보면은 무슨 직분을 받기 전에는 위임식을 하죠. 그래서 그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임명이 되고 그 이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고대에서부터 보면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보면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다 보면 제사 드리는 거. 뭐 고대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 나라도 그렇고 어디나 보면은 늘 자기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은 바다에 심청이가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이 되고 또 뭐 이무기가 꼭 그냥 처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제물이 되고 할머니는 제물을 바쳐준 적이 없어. 아줌마는 항상 보면 처녀나 애기. 그래서 성경에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은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립니까? 어린아이를 그 청동으로 된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대요.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두 팔을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거기다 어린아이를 얹어놓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어린아이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갖고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는대요.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은 왜 그런 사람들도 이방 신들도 그렇게 할머니 쓸모없는 할머니 교회에서도 늙은 닭은 알을 못 낳는다고 왜 꼭 그렇게 처녀나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쓸모없는 걸 신도 안 받는 거야. 이방 신도 니들한테 가장 귀한 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라 이거죠. 하물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아무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우리가 차라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지 자식 죽는 거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지. 우리 부모는 내 목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차라리 자기가 죽지 그 아들 죽는 걸 보시는 게 좋으셨겠어요? 그만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이 돼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이제 그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을 어떻게 하냐면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취하고 또 2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 이것을 취해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4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되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형패를 입히며 허리들을 띠게 하고 머리에 간을 씌우며 거룩한 간을 씌우고 부어서 기름을 바를지니라. 또 8절에도 보면 데려다가 입히고 모자를 씌울지니라.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씻기고 띠게 하고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옷을 입혀주시고 속옷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슴에 그리스도의 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리에 띠를 떼어주시고 간을 씌워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씻기고 입히고 씌우고 바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서 뭐 씻고 입고 바르는 게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데려다가 다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띠게 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데려다가 우리가 기름을 붓겠습니까? 뭐 옛날에 뭐 기름 부음 사역한다고
무슨 여기다 올리브 기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서로 막 기름을 부어주는 또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자기들이 올리브 기름 서로 붓는다고 그게 성령이 임한 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고 그랬지 무슨 자기들이 서로 올리브 기름 붓는다고 무슨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의 이 은혜는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수소 한 마리를 가져오는데 수소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여라. 주 앞에서 수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수소는 뭘 상징하냐면은 일꾼을 상징합니다. 일꾼. 우리가 주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소는 힘이 세잖아요. 일꾼이야 일꾼. 근데 이 수소가 주님의 일꾼이 안 되면은 자기 혈과 자기 육의 힘이 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은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고 세상 일에도 빠져서 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 세상 일에 죽겠다고 맨날 세상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소가 우리가 육의 그 강한 세상에 멀매 있는 삶, 내 자랑 이런 것들이 11절에 주 앞에서 수소를 죽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냥 안 죽고 그냥 하시니 왜 굳이 죽으실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진정한 새 부활이 오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수소를 데려다가 성막 옆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려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두들기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고난받으시면 일로 순종을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또 왕같은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수소의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옆에 쏟으라. 우리가 손가락은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제단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단 밑에 옆에다 다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어디 가서 희생을 쏟습니까? 다른 것에 희생을 쏟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옆에 희생을 쏟아야 된다니까. 다른 것에 그냥 열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힘을 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진정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거에서는 힘을 쓰고 애를 안 쓰고 다른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서 오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은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커플과 콩팥 위에 기름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 안에 꼈던 모든 세상적인 기름들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다 성령으로 태워지고 거듭이 나야지. 그래야 거룩히 구별이 되지. 아니 내 안에 거룩해 되지 않고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소를
다 이렇게 구별해서 주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15절에 보면 순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순양도 피를 제단 위에 들어가며, 이 순양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여기도 18절에도 보면은 죽게 드리는 번제다. 번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 또 그분이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의 대장이 되시고 고난의 대장이 되셔서 많은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이 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18절에 여기도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과 함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죽으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거예요. 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19절에 보면 다른 수양을 또 취하는 거예요. 다른 수양. 똑같은 수양인데 여기서는 다른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20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의 삶을 살면, 순양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죽고 부활의 삶을 살면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 엄지에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삽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왼편은 마귀 쪽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부활의 신령이 되면 세상 소리 안 듣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손과 엄지바, 엄지손지, 엄지, 발엄지, 이거는 우리가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거룩한 구별이 된 신령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신령이 되지 못하면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행함이.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함이 따라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 마음이 구별이 안 되고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맨날 뭐 해라 해도 안 하는 게 그들의 신령이 아직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해라 한들 본인이 아직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억지로 됩니까? 주님의 일이. 세상 일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주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 했다고 그들이 믿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좀 예배 좀 드려라,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만날 때마다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관심도 없어 다 낙심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마리아는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에 그 여자가 그 무덤에 혼자 가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부활은 그런 거는 뭐 뒷전이고, 마리아도 안 믿었지.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근데 주님은 믿든 안 믿든 가장 사랑하는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뭘 보시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뭐 우리 행함을 보시겠어요? 우리 행함이 뭐 주님 볼 게 뭐 있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지, 솔직히.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발을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갔던 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주님 편에 늘 서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편에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에 쓸 기름 또 그 함께한 그의 아들들이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의복에 기름과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름과 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성령의 임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내장이 덮은 기름 간위의 껍질 두 콩팥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할지니 그것이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이기 때문이니라. 똑같은 두 양인데 먼저 양은 다 씻어서 제단에서 다 태우고 이 제속하는 주님의 그 제속의 은혜로 손은 이 안에 있는 기름을 다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순양은 다 주님 앞에 그게 다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으면은요, 주님은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도 그걸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피로 다 덮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피와 성령의 인지하심 그 공로를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주 앞에 있는 바구니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누룩 없는 빵은 한 빵, 바구니에서 한 빵에 기름 바른 빵 한 조각,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해서 흔들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놓고. 뼈의 한 개는 오직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 제사장이 되신 자신의 손을 통해서 흔들어서 주 앞에 요제 헌물을 삼으라. 이게 흔든다는 게 요제라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흔든다는 의미거든요. 흔든다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순양,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을 취해서 흔드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 이 흔드는 게 요제고 들어 올리는 게 거제예요. 그래서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야. 흔들어서 악인은 흔들어서 환난을 통해서 흔들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어서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곡식을 담을 때 막 흔들어서 더 많이 채우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저런 많이 흔들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금은 돈, 쇠, 놋 이런 게 다 보면은 정제를 하고 다 녹여서 사용을 하지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다 쇠도 그렇고 녹여서 두들기고 놋도 녹여서 두들기고 금도 다 거기 정제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제를 해서 은도 다 정제를 하고 보석도 다 깎고 정제를 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기 27장 19절을 보면은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가 않는데요. 부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자는 죽으면 거두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지 안 돼 있는데 이 킹제임스 원어에서 가까운 제 성경에는 그들이 죽었더라가 아니고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알곡이 되니까 주님이 거둬 가시는 겁니다. 알곡이 안 되면
누울지라도 죽을지라도 거듭하진 않으셔. 근데 계시록에 낫을 휘들어서 걷어라 알곡이 곡식이 익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야 추수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벼를 심으면은 누렇게 익어야 거기에 낫을 대서 추수를 하지, 시퍼렇게 익지도 않은데 그 추수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과일도 그렇고 다 익어야 뭐 따서 먹는 거지, 익지도 않은 걸 누가 따먹고 익지도 않은 걸 누가 거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사야 그 17장 6절에 보면은 흔들 때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나무 같게 했다. 하나님이 막 흔드는 거야. 흔들어. 하나님 백성들을. 저게 믿음이 있나, 환난을 잘 견디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잘 붙잡나, 나를 꽉 붙잡나,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근데 막 흔들으니까는 꼭대기에 두세 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알곡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거의 마지막 시대에도 환난이 오면은요, 하나님 환난으로 막 흔들으시면은 몇 개나 남을지 몰라. 몇 개나. 소수만 남겠죠. 소수만. 코로나 때문에도 뭐 교회 발걸음을 끊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이렇게 드려지는 이유는 결국에 목적은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이 돼야, 거룩히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요. 그 10일에도 보면은 너를 안전지대에 놓을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켰은지 내가 환난 날에 너를 지켜주리라. 거룩히 구별된 그 백성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도 거룩히 구분되리라. 31절에도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을 취해서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삼고, 33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낯선 자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이,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제물이.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이걸 먹는 거야. 지금 먹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로 지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도 보면은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이래 동안 이 거룩한 양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7일을 먹으니까 완전수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을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37절에도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이 되는데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이래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데도 그 온전하게 되는 기간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 기간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 기간 동안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7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 제단에 닿는 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류가 거룩해진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내 가족,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삶을 사냐? 그래서 여기 이어져서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뭘 하냐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여기도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네. 다른 어린 양이라고들 표현을 해요. 뭘 의미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삶, 또 맨날 그런다고 십자가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었으면은 부활의 영광도 누려야지. 맨날 고난의 십자가만 지어라. 맨날 죽어라만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맨날 안 그래도 죽겠는데 안 그래도 삶도 힘들고 죽겠는데 맨날 교회 오면은 죽어라, 바쳐라, 일해라, 충성해라, 맨 죽어라 하면은 아니 무슨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죽으셨지. 우리한테 맨날 죽어라 고생만 시키려고 죽으셨겠어요? 물론 주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영광의 삶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는 고난의 삶을 또 사는 거지, 부활의 영광을 못 누리면서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감수했지, 그 부활의 영광을 안 받으면 어떻게 그 고난을 감수했겠어요? 부활의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어린 양을 밤낮으로 드리면서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삼아라. 41절에 너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치고 우리의 삶이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 생각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항상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43절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계속 구분되고 구별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과 대화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그 공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44절에도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면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우리가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돼야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거는 주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백성이라면은 나도 뭔가 몸으로 희생을 해서, 첫째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게 있어야죠. 말로만 우리는 맨날 섬겨라, 믿으라, 따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학교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여기 온양에 가신다고 해서 날 태워주고 내려가셨는데 믿지 않는 분이 목회 상담가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믿지도 않으시는데 목회 상담가로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교수님의 영향입니다. 그 전에 계셨던 게 교수님이 행실로 다 보여주신대. 그 교수님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다 행실로 보여주셔서 자기가 그거에 감동이 돼서 목회 상담가를 거기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말은 참 하기 쉽지만 행동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존경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말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오셔서 죽으심으로 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우리도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보여줘야죠. 보여주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믿으라 안 해도 다 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 줄을 그들이 아니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자신의 영광으로 43절에 보면 내 영광으로 성막을 거룩히 구별하신다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돈을 섬기고 신이라고 불교 가서 싹싹 그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돌상 불상 앞에서 싹싹 빌고 돌에 돌 세워놓고 빌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이게 알리라 그랬잖아요. 알게 해주셔서 진정한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부러울 게 없죠. 부러울 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부러울 게 없고 어딜 가나 떳떳한 거예요.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어딜 가나 떳떳해요. 어제 그때 모임에 가서도 다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냥 내가 막 휘어잡고 그냥 주도를 하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게 뭐 있고 저기 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또 교만해가지고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동은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또 담대하게 구하고 승리 안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